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 상담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신천지라는 곳에 청년 신절에 6년 정도 빠져 있었다가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이단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단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질문이 생기십니까?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의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단은 뭔가 이상하고 흉악한 단체라고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단은 너무 이상해서 내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떠냐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빠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단 사역을 할 때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제로 위험하고 나에게도 위험한 거라고 인식이 돼야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자고 하더라도 실제로의 삶에서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이단 단체들의 실제로 그들의 작전과 전략에 속아서 그들의 교리를 한번 접하게 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마땅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JMS 정명석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한 40여 분 계시거든요. 재림주 최다 보유국인데 또 수출도 다 해가지고 최다 수출국이기도 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주가 정명석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종범죄로 감옥에 또 갔죠. 여러분 재림주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명석이 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기간을 버티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 길거리 나가보시면 정명석 있는 사람들이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고 다녀요. 안상홍 하나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이 있어요. 안상홍 남자 하나님이 있고 장기자 여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를 하나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월드컵 4강을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16강도 못 가다가 4강을 갔냐? 그게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인 증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상홍 이름 속에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다 들어있대요. 안으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죠? 안정환.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홍명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4강을 갔겠습니까? 이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상하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도 신옥주라든지 많은 다른 사이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막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소금물을 먹이고 뭐 피지가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막 다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노역을 시키고 뭔가 학대에 가까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내가 빠질 것처럼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빠지게 된 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상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단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뭘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 안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대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번에 물놀이를 갔는데 내가 글쎄 물 위를 걸었지 뭐야? 그럼 믿으시겠어요? 근데 어디 있으니까 믿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는 사람으로 믿게 된 겁니다. 혹은 하나님 정도로 믿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말이라면 못 믿어도 누구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상한 이단들의 행태를 볼 때 야, 거긴 이상해서 내가 안 빠지겠어, 이게 아니라 아, 나도 빠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고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단이 쉽게 분별될 것 같으면 조심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 쉽게 분별되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조심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차 조심하라는 얘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시죠? 왜요? 실제로 이게 위험하니까. 위험해야 조심할 필요가 있고 조심하라라고 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조심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그냥 에이 설마 내가 빠지겠어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 이해를 하고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다 조심하고 잘 경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고 있을까?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단들은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안 맞습니까? 200만 명?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00만 명 좀 넘는다고 하죠. 사실 근데 9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속에는 이단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신도라고 하죠.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신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단 신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교회를 매주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이단들하고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하고 분별력이 없어서만 빠졌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성장을 했을까요? 성장 못했죠. 그런데 이단들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신천지 전도 장소들이 다 문을 닫았고 전도 전략을 막 다 언론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여전히 2만 명씩 새로 신천지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신천지에서 뭘 했냐면 10만 수료식이라는 걸 했어요. 10만 수료식이 뭐냐면 경기장에 사람들 가득 차 있죠. 우리가 1년 동안 10만 명을 새롭게 전도했다고 하면서 행사를 한 거예요. 신천지 하나 단체에서. 물론 10만 명이 과장된 숫자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신천지 같은 곳에도 알려질 대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수만 명씩 미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랑 비교하면 이단 교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여행 같은 데를 가면 그 지역에서 좀 맛있는 걸 드시죠. 유명한 거 드시잖아요. 춘천 가면 뭐 먹죠? 닭갈비 먹어야 돼요. 전주 가면 비빔밥 먹어요. 근데 전주에 가면 비빔밥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빔밥집이 많이 있어요. 옆에도 비빔밥집, 앞에도 비빔밥집, 뒤에도 비빔밥집입니다. 어디가 맛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고 있고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집인데 파리가 날리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세요?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시죠. 왜요? 사람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지금
정통교회보다 오히려 이단들의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통교회는 성장 못하고 있잖아. 뭐가 진짜겠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멍청해서 빠진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빠질까? 성경에서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서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후에 묻은 속임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못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집회에 가면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풀리고 황홀경에 들고 입신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뭔가 짜릿한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자극적이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걸 봅니다.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막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가지고 온몸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는 것 같은 것을 봐요.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손짓을 한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야, 이거 놀랍다. 우리 교회에선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라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 상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전화를 가끔 받냐면 자기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교회가 이단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한번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기가 이단이 맞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어느 교단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아니,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병이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가 이단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병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단일 수 있을까요? 이단일 수 있어요. 사탄도 뭔가 신비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생이 거기 먼저 빠졌대요.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 중에 막 소리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끌고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고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에이, 설마 그냥 한두 번 호기심에 간다고 빠지겠어?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석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라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재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죠. 거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이제 연구를 좀 해보시려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답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이재록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번에 보름달 뜰 때 잘 한번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름달 뜰 때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안 나오더래요, 이재록이.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주에 설교하는 걸 또 들어보니까 이번에 보름달에서 저를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다 들더래요. 그 단체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JMS 같은 경우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JMS 정명석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꾼다고 해요. 공통적으로 증언한 내용이더라고요, JMS 출신들이. 근데 꿈을 꾸고 기도 제목들이 정명석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기도가 다 응답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정명석 공부인지 모르고 속아서 듣고 있다가 정명석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나는 정명석 성경 공부인지 몰랐다고, 정명석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고 관계를 딱 끊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도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정명석의 얼굴로 싹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에 집회하는 장소에 가봤더니 정명석의 동영상 설교를 보고 있더래요. 근데 꿈에서 봤던 얼굴이 동영상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명석에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교회에 갔을 때 오히려 정통교회보다 신비하고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 표적 기적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 보면 꼭 잘못된 무언가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저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요,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단들이 미혹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는 신비한 걸 경험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곳은 신비한 경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배우면 매우 높은 확률로 거기에 빠집니다. 제가 신천지에 갔을 때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제가 있던 신천지 교회는 78명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한 5년 6년 활동하니까 400명이 넘도록 성장하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한 3000명쯤 되는 교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수백 명이 전도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 그때 당시 6개월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간에 배우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다 배우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전국 평균으로 70%였어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몇 퍼센트 확률로 신천지에 빠졌어요? 70% 확률로 빠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70%가 되지 않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성경 공부를 배울 때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경험을 해요. 깨달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깨달았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확신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근데 오히려 사이비에서 그게 믿어지는 경험이 더 강렬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강렬하게 그게 믿어지냐면 여러분, 이단 교회로 옮긴다라는 선택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신천지 교회로 옮기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시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부터 신천지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진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겠죠. 그리고 교회 같이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전처럼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미혹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내 주변 인간관계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신천지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속였고요. 보통 이단에 빠질 때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고 믿어져서요? 진리라고 믿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거기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신앙 모임과 성경 공부에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단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 혼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부르받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뭐 전하라고 했냐면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통로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서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뭐와 같아요? 엄마와 같아요. 그럼 밥 먹을 때 엄마가 해준 밥 먹어야겠어요? 길거리 음식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검증된 재료로 사랑을 담아서 해주는 집밥하고 길거리에서 떡볶이하고 오뎅 사 먹는 거하고 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할까요? 당연히 우리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에는 길거리 음식이 더 자극적이고 맛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충족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시는 것이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지 모르겠어. 내가 어쩌다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람들 친해져가지고 이제 와서 다른 데 옮기기도 힘들고 아유 좀 교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교회를 오는 사람하고 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것 같아 하면서 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주일날 행복할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언제쯤 설교 좀 늘으련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듣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하고 설교 듣는 거하고 어떤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처럼 생각하면 목사님의 설교 기깔나게 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좀 못하셔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때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가 교회 밖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어디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려면 어디 것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것만 하셔야 돼요. 우리 집밥만 먹으셔야 돼요. 근데 혹시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검증받고 허락받고 가십시오.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꼭 교회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밖에 있는 거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부터 하시고 교회에 있는 거 딱 하시고 근데 너무 갈급해서 교회에 있는 걸로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 가서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더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더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을 하실 겁니다. 진짜로 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 관련된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체험받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체험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단에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교회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기네 거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이단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먼저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검증된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교회 밖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이나 신앙 모임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뭘 두시면 안 되냐면 예외의 경우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부서를 옛날에 담당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해 준다고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쉽게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단들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교재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가 드러나 있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끔씩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교회 교역자 중에 이단이 침투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추수밭 전략을 사용하는 다른 이단들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니까 벤치마킹을 막 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산 이단 동방번개라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제 수입산이 있고 토종이 있고 짬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산 이단 동방번개는 거기서 가르치는 원래 전도 전략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내부정탐이라는 단계입니다. 내부정탐이 뭐냐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 상황을 살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추수밭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신천지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뭘 했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찬양인도, 청년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추수꾼이 주일날 교육부서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끔씩은 이단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목사 중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성경 공부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실이나 소그룹실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그런 곳으로 잡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교회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사람이랑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니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어떤 거길래 그렇게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미혹이 될까? 그들의 가진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걸 먼저 가르치냐면 성경 보는 방법론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 이런 거 배우시나요? 이런 걸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보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성경 해석 방법론이 마치 색안경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나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 보는 거랑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단 성경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은혜가 전혀 안 되고요,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다른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어떤 거냐면,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하나의 퍼즐이라고 해봅시다.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성경을 퍼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퍼즐 조각이 한 2,000피스, 3,000피스 넘어가다 보면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인 것처럼 들어간 애들이 생겨요. 근데 성경에는 절수가 몇 절이나 될까요? 3만 절이 넘어요. 3만 조각이 넘는 거에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떼놓으면
원래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인위적으로 그럴듯하게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조각이 잘못된 조각이라는 걸 아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 그 부분을 볼 때는 꼭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안 맞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성경에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손 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교만한 생각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대로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보통은 신비한 걸 경험하거나 성경 공부를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죠. 그 사람들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간에 귀결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신앙 모임에 참석하게 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전도예요. 근데 여기로 인도하는 방법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막 2-3시간 얘기해도 다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단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은 지금도 새로운 전도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만 말씀드렸다가는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또 빠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연 조심하십시오, 상담해 준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이단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근 모임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동아리 동호회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단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안 만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방법인지 간에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교회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만 하면 될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럼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교회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가?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눌렀네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면 못 모이게 하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설교를 딱 보고 났더니 추천 동영상에 뭐가 나와요?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설교라든지 기독교 컨텐츠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단 컨텐츠가 추천 동영상으로 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 이상이 이단들이 거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유튜브에 투자 많이 할까요? 정통교회가 투자 많이 할까요? 이단들이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구독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오늘부터 보지 마십시오. 물론 유튜브 안에 건전한 기독교 콘텐츠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단들이 만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 없이 그냥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ING에서 성서연구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이단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안식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단들이 이런 거 올릴 때 말 잘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하는 거 올릴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 대충 올릴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추천 동영상 한번 호기심에 썸네일 보고 눌러봤다가 그거에 은혜 받고 와, 이 목사님 설교 괜찮네 하고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이단들이 유튜브에 활동을 하는데요, 혹시 박진영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박진영이 요즘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박진영이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구원파의 교리를 박진영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박진영의 집회 가운데 가보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원파 건물에서 구원파 목사들이 몇 명 참석한 자리에서 구원파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고 구원파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맞겠어요? 구원파랑 유관성이 있다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진영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명세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뭘 하냐면 전도 집회 같은 걸 열어요. 혹은 성경 세미나 같은 걸 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서울중앙교회라고 써 있는데 서울중앙교회가 구원파 교회 이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이단 교회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이단들이 정통교회 이름이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세미나를 할 때는 자기 교회 이름을 안 걸어놓고 초청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에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인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가 이 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단 같은 경우엔 옛날에 영어 공부를 빌미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뭘 만들었냐면 삼육어학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원어민 강사가 있는 학원이 드물었어요. 근데 안식교는 수입이단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선교사로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 학원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어학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가면 그냥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긴 합니다만은 안식교 사람이 이 학원에 보낼 확률이 어떨까요? 높겠죠. 그럼 내 자녀 여기 보냈을 때 안식교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그게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단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안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몰몬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 영어 공부를 빌미로 했고 JMS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 모델, 연예인 준비 같은 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전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나는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단들을 경험할 때 가장 치밀하고 악랄하게 전도를 하는 곳은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예방이 되면 다른 이단들도 같이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교회에 왔을 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추수밭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옛날에는 전 성도를 신천지 추수꾼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 안 했을 때 2007년도에 당시 신천지가 55,000명이었는데 55,000명을 파송했어요. 주일날 신천지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정통교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가 그렇게 밖에서 침투시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 추수꾼에 대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있는 추수꾼은 어떤 추수꾼이냐? 그리고 요즘에는 밖에서 새신자가 와서 추수꾼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추수꾼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요. 잘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재작년인가요?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추수꾼 피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 달 내내 가서 집회를 해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추수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에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추수꾼이 한번 교회 들어오면 언제 나갈까요? 1, 2년 있으면 나갈까요? 걸릴 때 나갑니다. 걸릴 때. 그럼 여러분 2006년, 7년도에 5만 명, 6만 명을 침투시켰어요. 그 사람들 다 걸렸을까요?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안 걸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 한 단체에만 4만 명, 5만 명이 미혹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의 99% 이상이 교회를 원래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만은 상당수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럼 4만 명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중에 2만 명이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 2만 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 이제 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천지 교회로 옮길까요? 아니면 둘 다 다닐까요? 대부분 둘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추수꾼이 있냐면 출신 추수꾼이 있습니다. 출신 추수꾼이 뭐냐면 이 교회 원래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30년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에 미혹이 되면 그때부터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은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추수밭 전략으로 성공하니까 다른 이단들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있다면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추수꾼은 목사님이 못 잡으시거든요. 추수꾼은 목사님이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면 보통 속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추수꾼 잡아놓고 보면 전부 다 구역장,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예배 찬양 인도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직분을 추수꾼으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은 잘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0년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처럼 위장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럼 추수꾼은 누가 잡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더군다나 추수꾼이 활동할 때 요즘엔 더더욱더 은밀해서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대 상대로 삼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교회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아가지고 딱 타겟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추수꾼은 뒷조사를 해서 개인정보만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낸 정보를 신천지 측에 전달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과 관심사가 어떻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사람인데 장사가 안 돼서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힘겹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 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우연히 자기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드는데 추수꾼이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친한 사람이랑 밖에서 밥 먹을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추수꾼이 약속 장소에 좀 늦게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혼자 기다리고 있죠? 그때 어떤 경험을 하냐? 주변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거를 살짝 들어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아유, 교회 언제 나올 거야?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만 드리더니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아이고, 박 집사님, 나도 교회 갈라 그랬는데 게을러져 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 꼭 갈게요. 아이고, 김 집사님, 그나저나 이사했다면서 집들이는 언제 해요? 나 빼고 한 거 아니죠? 아이고, 집사님 빼고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잖아. 인테리어 새로 하고 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우, 인테리어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던데. 우리 집도 인테리어 새로 할까 생각 중인데 어디 괜찮으면 나도 알려줘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너무 비싸가지고 예산 초과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알아보고 있어요. 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계신 분이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이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면 영업을 하셔야죠.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명함 주면서, 아유, 우리 집에서도 한번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고객이랑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락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와, 이 사람이 막 너무 나랑 잘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막 궁금한 게 해결되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남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같이 큐티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같이. 이때 큐티 모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개인적인 큐티 모임처럼 보이지만 그게 교회 밖에서 하는 뭐예요? 신앙 모임이에요. 그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추수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추수꾼은 뒷조사만 했고 밥 먹은 게 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수꾼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와서 뭐만 하냐면 사람들 뒷조사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추수꾼이 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신천지 사람을 교회 밖에서 자꾸 만난다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추수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수꾼이 겉보기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추수꾼이 들어온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받으시겠죠? 큐티 모임 하자, 뭐 성경적 상담 과정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 참 초청을 받을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만나게 됐는지. 근데 신고하려고 그러면 괜히 생사람 잡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한테 뭐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그 사람 추수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생사람은 잡아도 목사님이 잡으시는 거니까 생사람 잡는 책임은 목사님한테 넘기시고, 여러분들이 일단 뭐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신고만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이 교회 밖 성경 공부를 만나게 됐을 때 한 달이라도 엮여 있었다면 그 사람이 추수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보를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해주시면 교회에서 추수꾼의 활동을 사전에 미리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는 가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교회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속이려면 안 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속아서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교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마실까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은밀한 특징이 있어요. 입막음이라는 걸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너랑 내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입막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어떤 사람을 이단인데 신뢰하게 됐어요. 이 사람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큐티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속아서 거기 참여하게 됐을지 몰라도 내가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밖 신앙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그거 너무 좋겠네, 나도 같이 배우고 싶어요, 이러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도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전도 못하게 돼요. 특히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뭘 하게 되냐면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말하지 마 그러면 납득이 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입막음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단들이 입막음을 위한 교재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막음을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른 이유를 붙여서 입막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 말하면 안 돼, 요거예요. 그럼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했던 멘트를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신천지에서 입막음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성경 나눔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방주사 같은 좀 간접 경험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함께 한번 묵상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의를 높이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큰 길 어기어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일 할 때 한쪽 손을 숨기고 해야 됩니까? 왼손 보지 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습니다. 오른손 같은 지체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왼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구제하는 일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누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를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길 어기어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 불기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나팔 부는 게 뭡니까? 드러내고 다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구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그 일 하러 가는 시간에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 다음에 가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팔이 지금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부러졌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할 것 같으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팔 불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너는 말씀 듣는 차원이 나랑 다르구나. 야, 너 바쁜데 그런 일까지 하고 너 좀 대단한 친구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좀 어떨 수도 있어요. 으쓱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게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으시다면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번 해보심으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삶을 통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도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기도는 특히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죠. 새벽 예배 나오면 한 20-30분 하면 할 기도가 끝나요. 근데 눈을 살짝 떴더니 아직 아무도 안 나갔어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여 하고 했던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보기도 했습니까? 사람 보기도 했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든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있듯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내용 건너뛰고요.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요. 티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금식할 때 여러분 티 안 내십니까? 밥 먹으러 가자, 뭐라고 얘기해요? 금식 중이라서.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럼 그거 안 아까우려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랍니다. 이거는 금식하는 거 뭐 하지 말래요? 티내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에 있어서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랑 더 깊은 교제를 얻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하지 않으면 내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없는, 내가 교만해지고 끝나는, 내 지식만 채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잘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럴듯합니까? 이단들이 다른 거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이런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잘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공부 몰래 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공부 은밀하게 한 적 있을까요? 구약시대 성경 공부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있는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낭독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 몰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큰 길에서, 강가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드러내어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래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꾸린 구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몰래 하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단들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한 번씩은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장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는지는 교회에서 다 들어봤거든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방법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단에 가면 저마다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믿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빠지겠죠. 다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 구원관을 점점 여러분들한테 심겨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거랑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한 성경 구절 4개, 5개쯤 들어가면서 30분 정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시면 너무 훌륭한 건데 보통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 구절 한 30개씩 들어가요. 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한 30개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만 믿어갖고 천국 못 가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준비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만나면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가진 구원의 근거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한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가르치는지 간에 여러분, 사탄이 왜 미혹의 역사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빼앗아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원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준비하심으로 분별력을 좀 갖추시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은 생소한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은 지키고 유지하는 걸까요? 발전하고 개발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저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신개발품입니다. 저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6000년 만에 열린 천국 비밀 이런 얘기하고요. 다락방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런 얘기하고요. 2000년 만에 계시된 복음 이런 얘기 이단들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서 듣던 거랑 다른 걸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걸 들으면 들었던 걸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른 걸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랑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른 복음을 듣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막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럼 어떤 경험을 하냐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못 가르쳐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나한테 믿어져 버려요. 그럼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못 가르쳐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여기선 이런 걸 가르쳐줄까?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거기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못 듣던 생소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럴듯하니까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뭐 해보시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빠지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종노릇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단에 가면 어느 단체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조건부 종말론을 가르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년 있다 세상이 끝나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직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1년 동안 빚져도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빚져가면서 일 안 하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을 필요가 없어요. 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1년 있으면 세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른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100% 지옥 갑니다. 현생에서도 저주받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혹시 여기 추수꾼 계시면 제가 신천지에서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다 감사해라는 찬양,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뭐냐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만희를 영원토록 뭐 하래요? 찬송한대요. 명백히 누굴 찬양하고 있죠? 피조물인 사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면 피조물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43장 후렴부만 한번 보시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와서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찬송과 가사를 개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개사를 했냐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되죠. 하나님을 다 안상홍으로 바꿔놨어요. 안상홍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안상홍님 능력이 또다. 이 실제로 그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 몸만 죽이잖아요. 근데 이단은 우리 몸만 저주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보냅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까요? 안 조심해도 될까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코로나 얼만큼 조심하셨어요? 매우 조심하셨죠. 온 나라가 조심했죠. 근데 코로나 치사율 1%잖아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든지 간에 이단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단체에 빠질 확률이 10% 이상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90% 확률로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사율 1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10% 확률로 죽게 되는 약이 있어요. 드실 분 있으세요? 10분의 1 확률로 반드시 죽어요. 드실 분. 100만 원 주면 혹시 드시겠습니까? 1000만 원 주면 1억, 10억, 100억 주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치사율 10% 약 있으면 억만금을 줘도 먹으면 안 돼요.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적어도 10% 이상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독약을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성분 검사 조작해놓고 이게 간증문 만들어요. 불치병 있는 사람이 이 약 먹고 나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약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몸에 좋은 거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먹게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조심해야 될까요? 놔둬도 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적어도 코로나보다 100배 이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들었던 내용 잘 기억하셔가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놀이하는 이단에게 빠지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잘 받아 지키며 누리시는 아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때 주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였던 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잘못 전한 게 있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많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